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로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어, 지혜를 얻어, 마음을 얻어, 평안을 얻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히 갈리워져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께만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며 그렇게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전체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할 부분은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25절인데 6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세상 돌아가는 이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돌고 돈다, 반복됐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인류의 삶이 굉장한 변화와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반복되어지는 것이 많고요. 어떤 서클 안에서 계속 빙빙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간추려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 아세요? 예. 자, 먹고, 자고, 행복해지고, 사는 곳을 정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관계 맺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이게 인간이 살아갈 때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세계 어느 곳이나 이곳, 이 땅, 지구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똑같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행 가보세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되게 다를 것 같지만 일상은 똑같습니다. 다 밥 먹는 시간에 밥 먹고요. 다 자는 시간에 자고요. 다 일하는 시간에 일하고, 다 자기 행복을 찾고, 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비슷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제대로만 깨닫는다면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빙빙 돌고 있으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이치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흐름을 잘 읽어내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흐름에 잘 올라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며 인생의 참 평강과 평안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깨달은 것 같기도 하실 텐데 여러분은 깨닫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쉽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달으셨어요? 깨달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쉽고 어려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세상의 이치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만 알면 세상 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기에서 답을 찾게 된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만 알아도 세상을 바라보는데 헷갈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고생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무엇이 맞는지,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관하심을 잘 깨닫고 세상의 이치를 잘 깨닫고 살아가는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는 모습으로 포문을 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얼마나 기다렸어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다는 그 말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죠. 계속 하나님이 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무엘서를 꽤 오랜 시간 함께 살펴왔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당연한 말씀일 수 있는데 그런데 너무 지지부지 끌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속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대로 통일 이스라엘, 즉 유다만이 아니라 12지파 전체 모두가 동의하고 단 한 사람도 막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왕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모습 1절과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와 드라마와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모든 사건과 역사를 보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을 다윗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있다.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고 왔던 게 뭐예요? 경험하고 봐왔던 일들 뭐예요? 사울과의 대립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것 때문에 이슈였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사울과 대립하고 그 안에 블레셋과도 대립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모든 일들이 지나가면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예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 증인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증인이 되어서 인정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였고 오늘 그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거.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강조시켜드리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두쪽 나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약속되어진다라는, 약속한 것은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모든 것을 봐왔다고, 증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때는 이스라엘만 살았나요? 이스라엘만 존재했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이 존재했고요. 각각의 나라와 위치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다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확인시켜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모든 것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정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대로 되어지는 것을 인정케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그냥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닌 거 계신 것 같지만 아니요, 살아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교회를 끌고 와서 여기 앉히는 게 전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르쳐 주는 것. 여러분, 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반대, 그 일은 다윗 혼자만 사용받은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다윗이 혼자 노력했어요?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함께 엮여지고 이어지고 다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1절과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저는 우리 트루스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십니다를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하나님 그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만 세상이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인생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대로 가고 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진짜? 아멘이시죠? 예. 그것을 알면 이 세상이 이해된다. 이치를 깨달으면 세상이 조금은 쉬워진다. 내 삶이 어려워질지언정 인생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헷갈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오늘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정하신 바 여기가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바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게 마지막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하나님 복이 충만히 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 그 첫 번째 축복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7년 33년 헤브론과 예루살렘.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위를 지켰고요. 그리고 그 70세 정도의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다윗은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이렇게 40년 동안 왕 위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 시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복들이 임했는가? 예. 자, 계속 증거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다윗이 복받고 사는 그 삶을 보여주려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보여주려고 오늘 이게 기록됐나요? 삶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다윗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읽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에 따라서 말씀이 이해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다윗이라는 개인 한 사람의 관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그냥 그저 한 사람이 출세해서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승승장구했었구나라는 결말밖에는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다윗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이게 두 구절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지명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친숙하죠.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지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다윗이 오늘 이 예루살렘을 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족 속의 땅이었어요. 여부스족 쪽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부스족 속이라고 나오죠. 여부스는 가나안족 속이에요. 가나안 영토 안에 예루살렘이 있었다. 네, 그런데요. 이 가나안의 여부스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땅은요. 당시 최고 군사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 군대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난곡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공격하기 어려운, 빼앗기 어려운 땅이 이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성이 좋았냐, 굉장히 튼튼했냐면 아무리 적군들이 정말 수만 대군을 몰려와도 이 여부수족 속에서는 맹인들과 장애인들이 나가서 싸워도 다 이겼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어려운 성이었다. 점령하기가. 자,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무너졌어요? 다윗. 오늘 다윗의 손을 통해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 불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시온성, 여부스 족속의 땅, 예루살렘 다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을 지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곳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누가 정복했다? 다윗. 예, 누가 있으면 문 닫아주실래요? 예, 요 밖에 있죠 지금. 갔어요? 그래 닫죠 뭐. 예. 혹시 우리만 쓰는 데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다윗의 관점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정복할 만한 능력을 주셨고
세상이 떠들썩하게 드러낼 만한 자랑거리가 예루살렘 정복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만 보면 하나님 믿어서 잘 풀렸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을 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자, 두로왕 히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두로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도를 펴시고 저기 레바논 쪽으로 보시면 거기에 타이어라고 써 있어요. Tyre. 그게 두로예요. 자, 그게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멀어요. 북서쪽이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근데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죠. 두로와 시돈.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이 이렇게 극진히 대접할 정도로 그만큼 다윗의 위상이 높았고 굉장한 권위를 인정받았다. 11절 말씀이 그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보면 왕으로 세워지고 난공불락의 성을 취하고 주위 이방 나라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이라면 굉장히 잘 풀린 삶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삶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자손들에 대한 아주 짧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손을 낳고 특별히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는 것, 이게 또 복 중에 최고의 복으로 여겨진 것 아니겠어요? 예, 다윗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많이 나며 자녀의 복을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미도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또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인생이 잘 풀리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아니, 또 있어요. 오늘 다윗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17절 말씀에서 25절까지 오늘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 자,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둔다라는 것인데요.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자, 완벽한 왕이에요. 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가정 안에서도 인정받고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정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예. 다윗의 관점으로 보는 오늘 말씀, 그냥 다윗을 띄워주는 것 아닌가? 오늘 5장 말씀이 그냥 다윗의 어떤 잘된 일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한 인생이 잘 되어지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냥 잘 되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물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과 우리 삶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가를 찾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읽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까? 쉬운 건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는다.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고 싶으세요? 근데 그거랑 우리 삶이랑 연결시키려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다윗은 이렇게 복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아? 예, 금방 불평이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오늘 내용이 다윗이 주인공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는 다윗이 받은 복 그거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이 하나씩 이루어짐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주제라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점령케 하시며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시고 아들, 딸 많이 낳아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복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왜 보여주시는가?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10절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읽잖아요. 10절을. 그러면 어디에 우리 눈이 시선이 멈춰지게 되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근데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입니까? 네. 다윗이 오늘 본문처럼 잘 되어지고요.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이유는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다윗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복을 내려주실 때에 그것을 잘 받고 누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복이 임하는 것인 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에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사람들까지도, 민족들까지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시면서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일을 진행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잘하게 하시는 이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모습을 드러내시는 이유, 왜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거기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읽으시지 않으면 그냥 다윗 한 사람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에서 끝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요, 다윗의 역할은 한 가지였어요. 다윗의 역할. 그게 뭐냐? 모든 축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드러내는 것. 그게 다윗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이었고 다윗은 그것을 아주 잘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이걸 잘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을 잘 드러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일,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윗의 삶 전체는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것이 제 소망이고 꿈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트루스 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러한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왕 위로 세우신 겁니다. 예. 그 목적을 아시겠죠? 그냥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자, 그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좋은 예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반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다 흩으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물처럼 흩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백성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후대까지 그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이 들려질 때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처럼 적군을 흩으셨다라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트루스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기억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려질 때에 그분은 어떠한 분이었더라라고 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그러한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브라심 들으면 뭐가 기억나야 된다고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신 그 역사가 기억나야 된다는 거죠. 전쟁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대적을 무찌르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전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과 24절, 25절에서 똑같이 해요. 25절 말씀, 전쟁에 대한 결과 이렇게 나오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는 많은 영토가 지금 점령된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앞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가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하는지 잘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는 결과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누가 그 일을 이루었는지, 누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에 우리의 포커스가 가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러한 모든 일 바로 맨 앞에 뭐가 써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항상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만 잘 깨달아도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뭐예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쫓아가며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다윗이 살았던 모습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요, 우리 인생의 영혼이 가장 평안한 상태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세상 많은 복들을 얻었기 때문에 기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살며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인생이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쁨을 얻으시고 평강을 얻으시기 바라십니까? 여러분 세상 뉴스 보면 너무 어지럽지 않아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뉴스만 켰다 하면 마음이 막 꼬여지는 것 같아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예. 뭐 날씨 때문에 요즘 막 한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됐다라는 그러한 소식 많이 들으시죠. 예. 뭐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왔으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바닷가 물이 넘쳐가지고 막 그 해안가에 있는 비싼 집들이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일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그냥 상상의 일이었던 쓰나미라는 게 계속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일본에서는 지진 났잖아요. 1월 1일 날. 그 기사 많이 보셨죠? 일본이 지진이 항상 났었던 곳이니까 또 지진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걸 또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일본에서 지진 나는 그 상황이 있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냥 아직 그게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안 보여주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어진 거지, 아직도 그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은 뭐에 지금 계속 신경 쓰고 있어요? 대선. 2024년 대선 때문에 모든 뉴스의 포커스가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모든 그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끌어요. 여기로 끌었다가 저기로 끌었다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장단을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도 있고요. 뭐 어떠한 방법으로 움직여지는지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따라갔다가는 우리는 휩쓸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건 뭐예요? 그렇게 난리가 일어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도 모든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아래에서 놀고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서에도 나오고요.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그러한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평강과 평안으로 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트루스 교회가 그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평강과 평안의 길을 제시하고 참된 길로 인도하는 교회로 서 있기를 저는 진정으로 소망해요.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소망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평강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용받는 교회,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더욱 믿음 안에, 더욱 예수 복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만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가 진정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 붙드시고 진정한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우뚝 서 계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